네, 할렐루야. 우리 백선일 장로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100대 향년을 사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또 부르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삶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마감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시편 90편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이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런 말씀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영원한 천국의 본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을 불신하는 자는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의 계획나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백선열 장로님은 영락교회 교인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이제 걷어가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품에 계십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 인생에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욕심 없이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백선일 장로님은 제가 알기로는 세상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유리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모습을, 그런 루머와 그런 불의의 말들이 없을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사신 분이 우리 백성엽 장로님이십니다. 그가 영원한 천국을 믿고 소망했기에 그는 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사신 것이죠.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소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소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우리 인생은 짧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은 정말 하나님의 필에서 100세까지 향연하시다가 부르셨습니다. 아무리 우리 과학이 뛰어나고 의술이 발전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짧은 생에 살면서 우리 이웃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양보할 수밖에 없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뻗어서 사과하고 죄송하다라고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 백성의 장로님은 이렇게 모범적인 삶을 사셨기에 6.25 이후에 6.25를 겪지 아니하는 많은 세대들이 줄을 이어서 우리 백성의 장로님을 추모하고 그리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모의 긴 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만나게도 떳떳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백성의 장군님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오늘 이 백성의 장군님 천국 환송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백성의 장군님의 영혼은 천국에 계십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여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는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이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래.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는 성도들고 그 문에서 만나. 참 즐거운 우리 모임. 더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려.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래. 만나보자. 저기 배는 여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성도 들고 그 문에서 만날 때 저들고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려. 만나보자. 저기 배는 여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우리 시간에 정선희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정말 애국운동과 복음화운동에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기양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정성희 목사님, 우리 백선희 장군님 천국 환송 예배 대표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장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추모 모든 분양 제가 책임자입니다. 집회 신고도 하고 그리고 다 이렇게 천막 붙이고 그런데 이 장소는 백천역 장모님의 수도 장모님입니다. 조용히 해주시고 여러분은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노래도 좋지만은 다른 분들의 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실은 누가 이렇게 여기 하시라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여기는 종교 어떤 집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좀 양해해 주시고 조용히 저희들이 고 백선엽 장군님을 정말 존경하고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 공산주의를 몰아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우리 백선엽 장군님을 진심으로 이렇게 추모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 백선엽 장군님을 생각하면 그는 정말 6.25 때도 제일 먼저 평양에 올라가서 태극기를 꽂으신 분이고 진짜 이분이 정말 30세, 33세 이러실 때 그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하여 정말 용기를 가지고 공산주의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싸웠던 그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올립니다. 이분이 낙동강 다부동 전투에서 다 아시듯이 정말 내가 앞장설 터니 내가 물러나면 나를 쏘라고 이렇게 장병들에게 말하고 인민군이 점령한 고지로 뛰어들으셔서 기적적으로 전세를 뒤집는데 아버지 역할을 하신 장군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분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영면하고 정말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을 줄 압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어려움에 있고 아버지 국민들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백장군님의 용기와 이 모든 희생 아버지 그리고 그의 전략 국제적으로 탁월하게 아버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하여 애쓰셨던 이모저모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이를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우리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정말 이분을 기리는데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게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도 또 우리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전달이 되고 아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국민을 깨워주시고 우리 모두도 백장군님처럼 용기 백배하여 이 나라를 잘 지켜 사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나라가 회복할 수 없고 우리 백성열 장모님도 이 나라가 자유와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영향과 그런 은혜와 그런 혜택을 받은 우리들이 기쁨으로 오늘 이 추모 분향소 옆에서 이렇게 예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될 것이요 우리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이루어서 세계에 정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뒷장에 보면 해보다 덜 밝은 저천국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천국. 지금 우리 백성희 장관님은 해보다 덜 밝은 하나님의 집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도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천국 믿음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가는데 믿는 자 위하여 있을까 우리 주의 뒤에 두셨네 며칠은 요난과 번덕을 한가해 며칠은 요난과
건너가는 날이 샬라라 주의 길 거기는 어느 없도록 우리를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날 서로가 대하리 며칠로 요단도 건너고 만나리 며칠로 요단 건너가 만나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이 세상 작별한 성도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로 요단강 건너고 만나리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성도들 즐거운 노래 영광을 주 앞에 돌리니 아멘 며칠로 요단강 건너고 만나리 아멘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서울 아산병원에 우리 백도적 장군이 분양을 했습니다. 그때는 많은 분양하신 분이 안 계셔서 유족과 따뜻하게 손을 붙들고 우리 얘기를 눈빛을 마주보고 정말 서로 격려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1961년생입니다. 그런 그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바른 역사를 통해서 우리 백성의 장군님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가 적화될 수밖에 없었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할 수 있는 박정희 대통령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큰 기둥이었던 우리 백성의 장군님 앞에 우리 모든 자들이 추모할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조영호 장군님 별 3개십니다. 우리 백성의 장군님 별 4개신데 우리 조영호 별 3개신 우리 장군님이시고 정말 애국자시고 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 독불소주하신 귀한 우리 장군님입니다. 우리 조영호 장군님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심히 부끄럽습니다. 백선엽 장군님은 제가 아주 평소 존경하고 또 제가 최근에는 군인공제단 이사장 할 때까지는 1년이면 한 2번 정도 찾아가서 직접 인사드리고 또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목사님을 비롯하고 여러 권사님들하고 가서 백선엽 장군 한번 이렇게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때 아주 참 반가워졌어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참 이 독립할 수 있도록 하고 건국하는 데 큰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백선엽 장군을 통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그분이 일제 만주 사관학교를 나오고서 그 다음에 아주 성적이 좋으셔가지고 그 당시에 다시 일본 육사를 편입돼서 가서 공부를 하시고 만주에 관동군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무슨 광복군을 토벌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만주에 근무할 때는 만주에는 광복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 친일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 맞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할 수 없이 무언가 실현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군대 가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군대를 가셨고 또 거기에서 아주 성적이 좋으셔가지고 이제 그 일본 사관학교도 가셨습니다. 해방돼 가지고 이제 다시 한국군을 만드는데 앞장서서 만들어서 얼마 안 돼서 이제 6.25를 맞았는데 그 전에 이분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하셨는데 육군부 정보참모부장 하실 때 박정희 소령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남노당에 가입됐다고 그래가지고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을 살려준 분이 백선엽이에요. 조사해가지고서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관계가 없고 잠시 일시적인 문제로 그렇게 됐는데 이거는 우리 용서해주면은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큰일을 할 사람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네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다음에 그건 못하는 건데 백선엽 대장님이 그걸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있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 하나입니다. 또 두 번째 6.25 전쟁이 났습니다. 그분이 개성 약간 남쪽에 38선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사단장을 하면서 사단을 잘 철수시켰습니다. 그래서 봉일전 전투에서는 적한테 큰 피해도 주고 한강 도하 작전도 성공을 하고 지금 안양에서 부대를 재편성해서 대구까지 후퇴 작전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선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대구 낙동강 방어선에서 우리가 최후전지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적의 주공이 오는 지역에 백선엽 1사단 백선엽 부대가 담당하고 있었어요. 거기 대대진짜 하나가 무너져가지고서는 전부 철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사단장이 그걸 보고서 앞으로 달려가가지고서 안 된다! 뒤로 돌아서 가지고 내가 앞으로 갈 테니까 내가 만약에 돌아서면 나한테 총을 쏴라! 병사들한테 그렇게 훈시를 하고 앞으로 갔습니다. 그 병사들을 보고 백선엽 장군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글로 다시 정비해가지고서는 앞으로 공격을 해서 그 고지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낙동강전선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메가더 원수가 인천상 쭉 작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낙동강전선 다부동 전투 거기에서 그냥 백선엽 장군이 그 고지를 지킨 거 이것이 대한민국을 구한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평안 탈환 작전 때 잘 아시지만은 여러분도 잘 알지만은 가장 먼저 평양을 탈환해 들어가는데 하나도 그분이 원래 평양뿐이라 지리를 다 알아서 미군들이 평양 도하 작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하 작전 할 필요 없다. 내가 잘 알는데 내가 평양을 먼저 들어갈 테니까 걱정 말고 내 뒤 따라오라. 그래서 평양을 가장 먼저 피 흘리지 않고 탈환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중공군이 개입하게 됨으로써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고 다시 일사후퇴로 서울이 적한테 비탈됐는데 그 반격 작전 때도 백선엽 장군이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이분이
유교 전쟁에서 전쟁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또 아주 머리가 지혜로우신 분이라 전쟁 후반부에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를 만나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아주 중요한 데이기 때문에 미국이 미국다운 미국이고 세계의 인류 국가가 되려면은 한국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서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지금부터 생각해야 된다. 이것을 아이젠하워 때 설득시켰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이룩한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지만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준 분은 백선엽 장군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분이 일편하시고 전역하셔서도 계속 미군이 한국에 오는 모든 사람한테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카투자 교육대 또는 미군 전입 교육대에 가서 항상 이분이 어떻게 한국에서 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떻게 적을 무찔러야 되고 북괴는 어떻다 이런 것을 교육을 매달 한 번씩 가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20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오시는 분, 연합사령관 오시는 분은 반드시 한국에 오면은 대통령한테 인사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백선엽 장군을 꼭 찾아뵙고 인사드렸고, 요번에도 미국에서 온 장군과 해리스 대사 가서 보셨죠? 사진에서 무릎을 꿇고, 이거는 정말로 언제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 대통령 앞에서 무릎 꿇은 적 있습니까? 없지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시고 백성영 장군을 가시는 길, 이때도 해필 이때 하늘로 불러주셔서, 주님 곁으로 불러주셔서 저쪽하고 이쪽하고 비교되게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정신 차리게 하고 깨어있지 않는 잠자는 자들을 깨워주신 하나님 은혜, 백성영 장군이 가시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 가셨다는 것을 참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백선엽 장군이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큰 영광을 같이 받도록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조영일 장군님 별 셋인데 이렇게 믿음으로 사십니다. 그 뜨거운 가슴에서 정말 백동희 장군님을 존경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돕고 계십니다. 너무나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저쪽은 어둠이고 이쪽은 빛입니다. 빛은 반드시 어둠을 내쫓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빛으로 충만한 복된 우리나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친구기 순례자여 예비하러 순례자여 예비하러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여천동 불에서 만나보자 그나라 지금은 해서 만나보자 너의 등불 밝혀있는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여천국 불에서 만나보자 그날 지금은
저 기다리는 손도 들고 그물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보이 그 얼마나 기쁘려 만나보자 형이 되는 게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나죠.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또 귀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권요한 우리 박사님 씨인데 지금 서울대 박사님으로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우리 서울대 다음 세대들을 선교하는 그 사역을 또한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권요한 박사님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고 백선엽 장군님 추모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 모신 줄 믿습니다. 저는 학원 선교사로서 지금까지 복음 전도 사역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또 서울대 사기하고 은학자로서 또 복음전도 신학자로서 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원래 100세로 장수하시다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유업을 남겨주신 고 백선엽 장군님의 이 귀한 추모 예배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갑자기 우리 윤 목사님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또 이 자리에 모이신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고 백선엽 장군님과 우리 유족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가 장군님의 이 믿음의 정신, 믿음의 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 교리를 다지는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헌신의 이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 따라서 읽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 주신 이 진리의 선포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자유 역사, 진리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늘 주 앞에 우리 가운데 죄와 허물이 있지만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건 천국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건 진리의 불길, 진리의 등불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 가운데 진리 역사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자유 역사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사죄 역사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기도드립니다. 제가 일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서울대학교의 식사에 6,000명의 학생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기숙사 학생들 깨워서 새벽에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거룩한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려고 지금까지 헌신해 왔습니다. 지난 연말 이후에 2019년 잘 아시죠? 3.1운동 100주년 되던 2019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자유 역사, 정의 역사, 독립의 정신을 고취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면서 하나님 저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셨어요. 기도에 대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가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부담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다를까 지난 연말 연초에 거쳐서 주신 거룩한 부담 가운데 갑자기 이 코로나 팬데믹이 중국에서 시작해서 이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또 전 세계로 확산되는 100년의 초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올해 2020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거룩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다고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복음의 진리, 영원한 생명과 이 자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일깨우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한국교회가 깨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코비드 19가 조속하게 잡히기를 소망합니다. 백신이 조속하게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통 바이러스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한 가지는 좀 약해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확산이 되지만 크게 문제가 없는 바이러스가 이미 우리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5가지가 있어요. 이미. 근데 또 다른 바이러스는 한번 걸리면 독해서 다 죽게 되는 독한 바이러스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코비드19는 이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100년 내 전무후무한 이런 상황이 발생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역병, 이 패스틀런스에 대해서 67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 개입하시고 심판하신 역사의 기록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남, 여, 노, 소, 빈, 부, 귀, 천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첫 번째 역병이었어요. 두 번째 기근이었어요. 세 번째 칼이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기 위치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이날을 일으키도록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입니다. 20년 전에 이스라엘 망하기 20년 전에 이르미야 선지자가 별개의 메시지를 무기투절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망하는 그 즈음에 이미 끌려갔던 폐모했던 그 자리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별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이 세상이 과연 그때와 무엇이 다를까요? 조용히 좀 하라고 100분 말씀드립니까? 조용히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각성의 정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길지 않는 시간에서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난의 시기에 특별히 이 다원주의, 젠더리즘, 성평등 많이 들어보셨죠?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 성평등은 뭐냐면 경제적 평등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공산주의가 결과적 평등을 요구하는 거죠. 이게 공산주의예요. 성의 영예에도 성평등 받으면 이 네오 막시즘, 공산주의 같은 형태, 성해체, 성예방의 논리가 이 나라의 모든 영역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이미 주요 선진국은 그 바로 거짓 인권 독재 가운데 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셔서 이때 대한민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유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오늘 고 백선엽 장군님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의 유업입니다. 자유의 계보이고 자유의 정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이끌 구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선조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다시 한번 이 땅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신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고 백선엽 장군님의 계보를 이어서 믿음의 세대, 의의 세대, 자유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무대 가운데 이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널리 확산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권희환 박사님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유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먹고 자유는 지켜지고 자유는 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백성현 장군님의 그 순국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풍성한 자유를 보장하고 안정케 하고 발전하는 그런 축복의 순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국에서 만나보죠. 그 나라 친척에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려. 저기 배는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지금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는 기다린다 신 천국문에 이를 때에 천국문에 이를 때 그가 반겨마주리 그가 반겨마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말에서 만나자. 기다리는 속도 들고 그늘에서
만날 때 참 좋은 우리 모임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내는 저 천국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같이 그물에서 만나자 이제 한분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가 백건희 장군님 천국 환송 예배를 마치기로 합니다.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노골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는 그 악법과 그 박해와 그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정세균을 앞세워서 교회 모든 모임들을 금하게 하고 300만의 벌금을 물게 하므로 헌법을 파기하는 이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는데 경기도 이재명은 더 심하게 예배를 금하였습니다. 제가 화가 나고 주의 이름으로 그 경기도청에 수백 명이 모여서 이 이재명을 규탄하는 집회를 제가 했습니다. 이 자유의 공기가 심하게 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말씀하는 조영호 우리 장군님과 우리 권유한 박사님의 말씀, 이 백선열 장군님은 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에게 선물하고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 어떤 선물을 하시겠습니까? 이 자유의 공기를 심하게 하고 예배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 김정은의 대한민국을 파치려는 그 세력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희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던져서라도 이 자유민주를 지켜내는 이 백성의 장군님의 그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이 소중한 자유의 선물을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선두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목회자님과 성도들이 앞장서서 저 주사파를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저 공산 세력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국회 앞에서 성벽 기도를 우리가 했습니다. 거기서 경찰들이 또 우리 기도와 우리 예배를 방해함으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유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 이렇게 물었더니 좌파들은 돈을 달라고 그러다. 자유가 아니면 뭐를 달라? 빵을 달라? 집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요? 죽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싸워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우리 여호수아 군대장 대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믿음의 용사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나라가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백성의 장모님도 기뻐서 우리에게 박수를 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박원순이가 찍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원순이가 그래서 예배 시간인데 왜 저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정말 역사에 대해서 전문가고 바른 역사를 진실과 팩트와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도 현장에 다니시면서 또 살아있는 그 애국 현인들을 만나셔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정말 많은 역사를 증거해내고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영향을 주시고 우리 교훈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서울 새하늘교회 담임 목사이신 우리 김재동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좋은 말씀 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책을 정말 안 읽습니다. 고 백선엽 장군님의 회고록입니다. 군가 나 여기 한번 비춰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책이 두꺼워요. 근데 이런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냥 와서 그냥 추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쵸? 우리 공부해야 되겠죠? 특히 우리 애국진영 있는 분들이 좀 반성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합니다. 제가 지하철 탈 때마다 버스 탈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책 보는 사람 보기 힘들어요. 인정하십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매주 격전지를 탐방합니다. 지난주에도 서울 수복 격전지 탐방을 제가 여기 연세대학교 중심으로 해서 하루 종일 돌았는데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언제든지 동참할 수 있고요. 부탁이 있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셨던 지금도 살아계신 생존자분들 중에 중요한 증언을 하실 만한 그러한 어르신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텐데 소개를 해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고 특히 참전용사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가급적이면 만나서 뭐 일주일에 한 분씩 또는 뭐 보름에 한 분씩 이렇게 만나거든요. 그래서 보훈 행사를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식사도 대접하고 적어도 얼마씩 이렇게 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나라도 이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해야 되겠다. 그런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하늘교회, 제가 은평구 증산동의 하늘교회를 담임하는데 자유의 복음을 전하고 자유의 역사를 알리는 하늘교회라고 저희는 항상 그렇게 수식어가 따라 붙거든요. 저희 교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근현대사, 건국의 역사, 또 6.25 전쟁의 역사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60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매월 둘째 주는 이승만 대학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이거 좀 가져왔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6.25 전쟁 가운데 백선엽 장군 그러면은 가장 손꼽는 전투가 무슨 전투예요? 다부동 전투 아닙니까? 여러분 다부동 전투 참전 전후회가 있어요. 거기에 회장님이 박형수 회장님이거든요. 청량리의 제기동에 원룸에서 홀로 쓸쓸히 지금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6.25가 발발했을 때 바로 상부에다가 적의 남침을 가장 첫 번째로 보고한 바로 신고자예요. 그리고 낙동강 방어선 전투 수많은 격전지 가운데 328고지라고 있습니다. 328고지 328m예요. 그 전투가 끝나고 나서 또 산에 올라갔더니 그 조그만 야산에 시신이 몇 구나 널브러져 있었냐면 3,000구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아군 적군 다 포함해서. 근데 여기에 아군뿐만 아니라 적군이라고 하지만은 그 적군은 다 서울에서 다 징집이 돼서 총알바지로 떠밀려서 낙동강까지 끌려가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입니다. 이러한 민족 상잔의 비극을 초래한 장본인 전쟁의 바로 사악한 주범이 누구냐? 김일성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우리 민족을 그렇게 6.25 3년 6개월 이틀 1129일 동안의 이 전쟁터에서 민족 상잔의 비극을 초래한 장본인이 김일성, 이 사악한 악마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바로 김일성입니다. 그래서 3.28고지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전투에서 고지를 지키며 끝까지 싸웠던 분이 박형수 중대장인데 제가 증언을 여러 번 들어봤어요. 근데 말이야 그때 싸우는데 그 고지의 참호를 지키고 있는 어느 날 대낮에 바람이 부는데 총성이 멈춘 어느 날 가지에 뭐가 걸려서 흔들흔들 거리더라는 거예요. 고지에 한 나무가 있었는데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나무가 그대로 있대요. 여러분 그 흔들거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창자였다라는 거예요. 미군의 포탄, 적의 박격포 수도 없이 떨어질 때 시신이 5번, 6번, 10번 폭발했다고 그래요. 당시에 체감 온도는 40도라고 그랬어요. 시신이 썩는 냄새가 너무 참을 수 없으니까 코에다가
쑥이나 마늘을 집어넣고 참아가면서 그렇게 싸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고지의 주인이 12일 동안에 15번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어요. 만약에 3.28고지를 빼앗겼으면 가보시면 알아요. 거기가 대구를 지키는 중요한 바로 요충지입니다. 길목이에요. 거기가 뚫리면은 대한민국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 막아서야 되는데 그만큼 희생이 컸던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 제가 거기 여러 번 가봤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하는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2000년 들어와서 국군 유해 발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첫 삽을 떴던 장소는 저 전방의 고지가 아니라 3.28고지였음을 아셔야 됩니다. 대구의 칠곡군 외관에 있는 거기에서 첫 삽을 떠서 지금까지 미발굴된 유해가 아직도 13만 구예요. 13만 구의 유해 중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유해는 100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6.25 전쟁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죽음이 여러분 많고 많겠지만 특별히 자유수호를 위해서 싸우다가 희생하신 우리 13만 구의 아직도 미발굴된 국군들의 유해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3.28고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고, 자, 그렇게 해서 많은 낙동강 방어선 전투 가운데서 역시 우리 백선열 장군께서 결정 역할을 했다는 얘기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주어진 한 10분 이내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6.25 전에 백선열 장군님의 결정적인 자유수호의 역할 한 가지, 두 번째 6.25 전쟁 가운데 백선열 장군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6.25 전쟁의 교훈을 하나 우리가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25가 발발 직전에 잘 아시는 대로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봤어요. 여수시의 신월동에 바로 그 장소가 14연대 바로 군대가 주둔했었던 장소인데 거기에 14연대 지창수, 김지회, 홍순석이라는 세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50명의 남로당 이 풀악치들이 일기연대를 일으켜서 여수, 순천, 벌교, 광양, 구례, 전라남도를 인민군 천하로 만들었던 일주일 동안 전체적으로 추정컨대 한 7천여 명이 학살당한 끔찍한 바로 사건이 바로 이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입니다. 그 일을 일으켰던 사람은 바로 군인들이었어요. 군인들 안에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남로당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수에 가면은 이순신 광장이라고도 그러는데 여수시 중앙로 로타리 광장, 한국현대사의 가장 최초의 인민재판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여수 중앙로 로타리예요. 그 일주일 동안에 이 반란군들이 여수를 장악해서 했던 것이 뭐냐, 800명의 인민들을 거기서 우리 죄 없는 양민들을 거기도 끌고 와가지고 무참하게 학살을 했어요. 특히 경찰들을 신체를 다 절단해서 죽였습니다. 800명이 죽었어요. 800명. 나중에 멀찍이서 해상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발을 동동 굴렀던 분이 훗날 공정시 해병대 사령관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 만든 것이 바로 해병대입니다. 해병대. 자, 순천으로 갔더니 순천에 중앙동 광장이 있어요. 중앙 사거리 광장은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무기를 쥐어줘서 니들 마음대로 인민재판에 500명의 양민들을 학살해버렸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완전히 그렇게 홍위병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500명의 죄 없는 양민들을 죽이는데 많은 경찰들이 피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주일 동안 어마어마한 학살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반인륜적이고 악마적인 집단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순천에 있었어요. 저는 양민 학살에 관련된 장소는 거의 다 돌아다녔는데 정말 순천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 정말로 잠이 안 왔던 적이 있었는데, 순천의 그 경찰서 장소, 지금의 현재 순천 경찰서 장소가 아닙니다. 옛날 장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바로 숨겼던 보장소에서 순천 경찰서의 통신계장이었었던 경찰 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 남로당원들에서 학살당했느냐, 온몸에 껍질을 전부 다 벗김을 당해서 못으로 벽에다가 못을 매달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처참하게 죽였어요. 이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렇게 만행을 전라남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는데 당시에 건국이 되자마자 2달 만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개연대가 반대한민국 반란군으로 일어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죠. 그래서 이들을 처단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데 당시에는 형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군안에 있는 프락치들을 색출하기 위한 숙군 작업을 위한 법조항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 바로 그 유명한 국가보안법입니다. 여러분,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을 살린 법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한민국을 살린 고마운 법이 국가보안법인 것입니다. 그거 없었으면 대한민국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에 의거해요. 군대 내에 있는 당시에 10만 명도 안 됐던 이 군대 안에 있었던 반대한민국 세력들을 솎아내고 숙군 작업을 할 때 누가 이 일을 앞장서서 했는지 아십니까? 이 일을 했던 바로 기관은 두 개의 부서였어요. 그게 하나는 육군본부 안에 있었던 바로 정보국이에요. 그 정보국의 정보국장이 바로 백선엽 중령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헌병사령부와 함께, 헌병사령부는 정보국에서 딱 조사를 해서 이놈은 잡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헌병부에서 출동해서 프락치들을 쳐넣는, 그래서 그들을 색출하고 사형시킬 사람은 사형시키고, 그리고 불명예 제대시킬 사람은 불명예 제대시키고,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안에 4,749명을 숙군 작업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노당 그 프락치들이 놀래가지고 5,500여 명이 탈영을 했어요. 그 짧은 기간 안에 10,000명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전체 국군의 10분의 1이 일망타진이 되는데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25가 발발하기 전에 군대 안에 있었던 반대한민국 세력들의 조직부서부터 완전히 와해가 되어서 6.25가 발발했을 때 뭐 이등병이 뭐 연대장을 총으로 쏴 죽인다든지 하극상 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건도 없었던 이유는 6.25 직전에 백선엽 장군이 정보국장으로서 숙군 작업의 이 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6.25가 발발했을 때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는 발판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그분이 한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고, 또 하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백선엽 장군한테 기자가 질문합니다. 백 장군님, 평생에 가장 빛나는 순간, 기억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1950년 10월 19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날은 바로 평양을 점령했던 날이에요. 북진 통일에서 통일이 완성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기쁨의 날은 금방 어떻게 됐죠? 퇴각으로 다시 돌변하면서 참으로 눈물을 삭이면서 북녘땅을 뒤로 하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비운의 바로 날이 되기도 하죠. 자, 평양에 들어갔던 우리 백선엽 장군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을 목도합니다. 평양의 형무소에 들어갔더니 형무소 안에 있었던 엄청난 그런 양민학살의 현장을 본 거예요. 눈 뜨고 볼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처참한 양민학살의 그 현장을 보면서 정말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6.25 전쟁, 자유수호를 위한 역사고 투쟁의 바로 그러한 3년의 기간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 자유수호를 위한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 그 싸움이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되는 저 공산주의 사상은 단순한 사상과 이념의 집단이 아니라 반인류적이고 악마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6.25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25 전쟁 가운데 평양하고 원산하고 함흥 지역에서 일어난 학살,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세 지역에서 일어났었던 학살의 공통된 특징은 너무나 잔인무도했다라는 거예요. 톱을 사용해서 사람의 머리를 잘라냈다든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을 그렇게 학살을 한 거예요. 6.25가 발발했을 때 수도 서울이 3개월 동안 공산치하에 넘어갑니다. 곳곳에서 인민재판이 벌어지는데 3개월 동안 처형된, 억울하게 희생된 바로 서울 시민들이 9,500명입니다. 9,500명. 대전에 갔더니 대전에 구형무소가 있어요. 구형무소에 옛날에 우물이 2개였어요. 지금은 하나만 있습니다. 그 우물 2개에서 단무지처럼 젓갈 담그듯이 얼마나 많은 시신들을 차곡차곡 담가놨는지 일주일 동안 시신을 수습하는데 일주일이 걸렸대요. 저는 시신을 수습하고 또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을 여러 분 만나봤어요. 거기 있었던 수습위원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몸살이 나가지고 시신 수습하는데 일주일이 걸렸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맨정신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비참한 시신을 물건도 아닌데 건져내는데 하루 만에 끝낼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코에다가 마늘, 쑥을 집어넣으면서 일주일 동안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물 2군데에서 나온 시신이 300구예요, 300구.
12살 소년 하나 빼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구형무소에서 전체적으로 학살당한 숫자가 1800명입니다. 거기서 3km 떨어져 있는 용두동 언덕이라고 있어요. 지금의 대성고등학교 그 장소로 가게 되면 거기가 5,000명이 학살된 장소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전에 거기에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바로 공산군들이 거기에다 교도소라든지 형무소에서 쳐놓고 있을 때 인천사역작전 이후에 퇴각하는 과정에서 그냥 조용히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지방 곳곳에 있었던 좌익 세력들한테 학살 인원을 할당을 시켜줬어요. 대전에는 몇 명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 중에 1000여 명의 죄 없는 양민들을 어떻게 죽였느냐? 끓는 물에다가 끓여서 죽였어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 많은 특히 목사님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어떤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이름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념의 한편에 서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우익이 세운 나라예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체제를 세운 나라입니다. 자익으로 인해서 공산화가 되는 나라를 이승만 대통령과 우익 세력들이 막아서서 만든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인데 좌우 이념 대립이 안 된다. 서로 같이 행복하게 서로 타협을 해야 된다.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하나가 될 수 없다. 절대 공존 안 되는 거예요. 좌우합작 안 되는 거예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6.15 14선에 의해 연방제통일 꿈 깨세요. 안 되는 거예요. 대전 학살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전주로 갔더니 전주에서는 9월 26일에서 29일 그 기간은 우리 민족의 가장 기뻐해야 되는 추석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에 1000명의 양민들을 학살했어요. 한 명씩 끄집어내서 사바고 몽둥이로 얼굴을 가격해서 죽여버렸어요. 제가 전라도 염산을 올해 들어서 2번을 갔다 왔는데 염산은 정말 전라도 영광군 11개 면 중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이 염산면이에요. 염산교회 성도들 3분의 2가 처참하게 학살당했죠. 그 조금 5km 정도 떨어지는 야월교를 가면 65명의 숫자가 전교인인데 65명을 전부 다 처참하게 학살했어요. 여러분 신천 학살을 기억하십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신천 학살 그 현장에서 살아남으신 분이에요. 황해도에서 지역 유지로 있다가 유교가 발발하고 나서 애국지사들을 150명을 신천 감옥소에다 집어넣는데 인천 사역작전 이후에 퇴각하는 과정에서 따발총으로 그 따발총을 들고 감옥 안에 있는 150명 향해서 난사를 해서 죽이는데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 150명 중에서 4명 살고 다 죽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미군이 죽였다고요? 아닙니다. 철저한 그것은 공산군들과 좌익 세력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학살이 있었어요. 함흥학살 여러분들의 제가 증인을 직접 인터뷰해 봤는데 함흥에는요 발룡굴이라고 있어요. 일제시대 때 2.5km 파놓은 굴이라고 해서 오리굴이라고 오리굴. 거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양민학살을 당했냐면 15,000구의 시신이 나옵니다. 며칠 동안. 어떤 식으로 죽였어요? 다이너마트를 폭발해서 동굴에다가 15,000명 적어도 15,000명을 넣고 다이너마이트를 폭발해서 죽였어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게 김일성 집단이에요. 자, 황해도에는 개동교회라고 있어요. 180명 교인 중에 175명의 교인을 교회 안에다가 집어넣고 불을 질러서 전부 다 태워서 죽였어요. 이런 얘기들은요 수도 없습니다. 우리 백선엽 장군께서 6.25를 통해서 정말 회고록을 보니까 이 회고록에도 나오지만 이분이 6.25 가운데서 보았던 그 참상은 아마 굉장히 큰 충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6.25가 우리에게 준 하나의 선물이 있다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저 3대 악마 체제가 얼마나 사악하고 악마적이고 반인륜적인 절대로 하나가 되어서도 안 되고 절대로 타협해서 안 되고 대화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무너뜨려야 되고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완성해야 되는 바로 우리의 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6.25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저에게 어제도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 광화문에서 백선희 장군님께서 하늘로 소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불씨가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고 저는 뭐 많이 모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수님들 또 박사님들 많은 학자분들이 앉아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정말 많은 간현들을 릴레이라도 이렇게 살려서 정말 이 분향소를 계속해서 저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그래서 자유통일 보금통일을 완성하는 정말 제2의 그런 다무던정선을 삼는 그러한 정말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호 외치고 저는 불러가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이 모아서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네, 좀더 연설해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백선엽 장모님 추모 천국 환송 예배 우리 유튜브에서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구국메아리 유튜브 또 예수 코리아 유튜브 우리 그 외 유튜브 우리 오늘 천국사랑 유튜브 그 외 여러 유튜브가 있는데 우리 명함 주시면 제가 홍보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이 기라성 같은 은혜의 말씀 진실된 말씀 깊은 의미의 말씀들 유튜브를 통하면 다시 재방송으로 볼 수 있고 오늘 마지막 이 강의는 연설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 대한을께 김재동 목사님께 연락 주시면 이런 교육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 지켜주는데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리 백선영 장모님 우리 분양대 오셔서 귀한 위로와 격려와 분양을 해주신 한 분 한 분에게 이 부정한 종이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안산 사랑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일사가 구국 목회자 연합을 섬기고 있는 우리 윤치환 목사입니다. 이제 이 나라가 본격적으로 좌경하고 사회주의와 연방제로 가기 위해서 이제 계열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4.19 부정선거를 캐내야 되고 이 계열을 막아내고 이 계열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 공부해야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공산화 될 수 있는 그 악한 개혁과 똑같은 쌍둥이인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정의당을 비롯해서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법사위에서 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본회의에 넘어가면 통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되는데 이 차별금지법은 교회를 해체하는 것이요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범람케 하는 것이요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요 에이즈로 병들어 죽게 하는 것이요 이념으로 동상하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 반드시 막아냅시다. 그게 자유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이 차별금지법 저지와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당을 통해서 차별금지 발의가 된 걸 보고 제가 국회 앞에서 계속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빨갱이 김병수랑 이거 일하는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2달, 3달 동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와 집회를 해나갔던 사람입니다. 김종환도 이 동성결혼을 막기 위해서 서부지방법원 경찰 앞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답변에서 노숙하면서 이 악법을 막아달라고 부러지셨던 그런 종입니다. 우리의 이런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나라가 지켜질 줄 믿습니다. 이 자유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피를 먹고 이 자유는 자라납니다. 우리 일제 때 기독교인들이 앞장섰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의 복음의 국가가 되었고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을 그리고 박정희라는 대통령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6.25 때 체험했던 이 고 백선엽 장군 같은 분을 세워서 이 자유민족이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제는 차별금지법도 막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 앞에서 매일 오전 11시에 우리가 국회 성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6번 출구를 나오시면 거기서 오전 11시부터 12시 반까 1시간 반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국회 성벽기도에 와서 같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연희구가 무너진 것처럼 정확한 문재인 정권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믿음의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문제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고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송가 부른 다음에 우리가 제가 축도를 함으로 우리 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위대한 자유민주주의의 영웅이신 우리 고 백선엽 장군님 우리 천국 환송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계신 아버지 우리 오른손을 듭시다. 하사 주님을 임하시고 뜻대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의 자금을 1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이루고 자유민주주의가 완성되고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보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백성의 장군님과 함께 하시고 그를 또 이 나라를 지키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성의 장군님을 쓰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다 이 위기의 자유 대한민국 앞에서 이 나라를 구국하고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회복하고 이 나라를 지켜내는데 우리들이 미랄이 되고 헌신이 되고 재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 주사파격계를 통해서 아버지 저 김대호 사는 이 땅에 아버지 총리를 저들을 통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이 심히 아버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국회가 장악되고 있습니다. 교육이 장악됐습니다. 정치가 장악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과 문화가 장악됐습니다. 모두 자유가 장악됐습니다. 언론이 장악됐고 방송국이 장악됐습니다. 아버지 경제가 장악됐습니다. 모든 것이 장악됐습니다. 사방팔방으로 장악돼서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빠져나갈 구름이 없고 아버지 때가 터치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이 나라에 아버지 너무나 회복의 역사가 있어주시니 샤오리 우리의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 고 백성의 장군님의 천국 환송 예배 우리가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를 들어서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장군님의 미랄이 되시고 우리들이 미랄이 되어서 이 나라를 지켜내는데 더 올라온 100배의 열심이 맺혀지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나라 진리의 나라 성령의 나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고 성모성의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2400만 우리 북한 동료들이 주님을 믿고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그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그날이 도쿄가 하여 주시고 아직도 5대 6대 위에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주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대제사장 국가로 축복의 결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회복하고 자유민주를 지키는데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장군님을 쓰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사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는 공의의 나라 믿음의 나라 진리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문재인을 죽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문재인을 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 백선엽 장군님의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분향소를 위해 수고하신 귀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국민들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움이 계속 되어지가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 천국 환송 예배에 오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니 하나님이 보내사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 소천케 하셔 이제 하나님 품에 계신 우리 그 백선영 장군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통일을 위해서 세계의 열방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와 우리 1200만 우리 주님의 기독교인들 교인들 머리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노래가 마쳤습니다. 다음에 문재인과 두분 내가 볼게. 틀린 거 없는데? 저기에 가서 그러게요. 사랑이 많은데 여기다 이렇게 해놓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아직은 안 와요. 저런 거 하다가 그저 뻑딱서만 가다가 저희 항상 이승만 제가니까 이게 안내지에 다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11시 애들이 안 내려. 그 애들부터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애들은 딱 1학년 2학년이 여기 14인데 이거를 설명을 할 줄 알아. 애들이 잘해 아주. 네. 저희 교회는 그 은평구 증산동에 있습니다. 증산초등학교 바로 근처로 하늘교회입니다. 하늘교회. 예, 이름은 하늘교회고요. 예, 이상한 교회 아닙니다. 예, 아주 보수적인 교회고, 예, 아주 건강한 교회고, 가족 같은 교회고요. 무엇보다도 저희는 애국하는 교회예요. 바닥 없이는 교회가 없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 이유도 그래서 제가 원래는 다른 데도 묵혀 있다가 개척을 하게 된 이유가
분위기가 있는데 좀 그런 비전을 갖다 보니까 시작을 했고요. 저희는 지금 교회에서 여기에서 일반 전도지가 아니고요. 저희 교회가 우리나라 역사가 많이 왜곡되어 있는데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